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그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정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말에 가을은 등화가친의 계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을 가까이 하여 책을 읽기 좋다라는 뜻입니다. 어제는 24절기 중에 한로, 찬 이슬이 맺히는 날이었습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이 가을녘의 별을 추수해야 하는 때라는 뜻이죠. 가을입니다. 이 가을을 수놓는 대표적인 소리는 방울벌레와 귀뚜라미 소리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귀뚜라미라는 시를 통해 가을의 정서를 풍성하게 담아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방정환. 귀뚜라미 귀뚜루루 가느단 소리, 달림도 추워서 팔았습니다. 울 밑에 곽꽃이 내 밤만 자면 눈 오는 겨울이 찾아온다고. 귀뚜라미 귀뚜루루 가느단 소리, 달담에 오동잎이 떨어집니다. 좋죠? 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이렇게 시를 이렇게 해요. 이런 때라도 듣지 언제 듣겠습니까? 저도 시 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모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접하는 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매일 접하면 저도 지루해요. 근데 가끔 들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 물씬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주는 귀뚜라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검색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가 제일 먼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마뱀 먹이, 혹은 이 마지막 때의 대체 에너지, 곤충들로 이렇게 에너지로 이렇게 검색이 되곤 합니다. 확 깨지 않습니까? 가을 정서로 깊이 풍성함으로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데 귀뚜라미 보일러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봄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라는 걸 머리로 아는 이 가을의 지식이 아니라 신선한 바람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그리고 시집 한 권으로, 귀뚜라미 소리로, 그리고 초록산이 알록달록 변해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추수하는 소리랑 그 냄새, 추수가 되어지면서 나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랑 교회에서는 평택적으로 떨어지는 이 붉은 노을, 그리고 같은 시간 저녁밥 짓는 냄새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가을을 알고 느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감정은 살아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글로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눈으로, 귀로, 냄새로, 이 감각으로 이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그 오감으로 느꼈던 그것이 힘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가 그냥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머리로 해석하고 끝내면 우리 삶에 행복감도 없을 뿐더러 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가을이라는 단어 뒤에서 오는 풍성한 감정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면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다도 그렇습니다. 그 이면의 내용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에서 여기서 선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한 4가지 정도 헬라어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2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로 선하다는 아가토스인데요,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양심이 바르고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원리 원칙이 명확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내어놓아도 자신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참 큰 축복이죠. 자, 또 다른 선하다라는요,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 칼로스의 선함은요, 단지 사물이나 사람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하는 그 말 안에 매력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매력이 무엇입니까? 매력, 그 사람에게 매력이 따라올 때 그 매력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력은 힘이에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했을 때 이 칼로스라는 단어에는 누군가를 끌어내는 힘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곳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서 능력이나 성실함 이상의 것으로 마르지 않는 셈으로 예수님의 칼로스의 선함을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아가토스의 선한 목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이, 더 깊이 칼로스의 선한 목자의 길이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선함의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움직임이고 임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연달아 나오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이 칼로스의 최절정의 이 매력과 이쁨은 이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전쟁터 같고 어두운 동굴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선하다, 칼로스의 선하다는 최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때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도 당연히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가정에서 보면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는요, 양질의 양육을 받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권이죠. 그들의 특권. 문제는 자녀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옷을 안 사준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고 밥 안 준다고 화를 낸단 말이죠. 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래서 자녀들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은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라면 자기가 늦게 일어나서 못 일어나서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나면서 저는 30분 전부터 깨웠는데 자기가 못 일어나놓고 화를 내는 게 갑자기 제가 또 흥분하네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정해진 시간부터 깨우고 있는데 못 일어났는데 안 깨웠다고 화를 내는, 그리고 학교 갈 때까지 토라져서 가는 그런 상황 말이죠. 깨워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부터 감지덕지 감사한 줄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당연한 줄 알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은혜는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죽음이라고 그냥 머리로 알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임무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헌신이요 봉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헌신, 내 봉사라고만 들어가면 당연히 자녀들과 다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 특권과 의무, 임무만 주장하다 보면 그 관계가 정형화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복감도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임무였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었다, 양된 우리가 받는 특권에만 집중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덕적으로 선한 이 아가토스의 선함, 당연한 의무나 임무에 대한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머리에서 그치고 우리 안에 감동으로 오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가토스의 선함을 넘어서 칼로스의 선함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목자의 죽을 임무와 양들의 생명의 특권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아가토스 목자의 죽음에서 칼로스 목자의 죽음으로 깊어지게 하는 큰 차이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죽음에 사랑이 깃들여져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죽게 되는 죽음이냐의 차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러나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이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숨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는 첫 번째로는 용서와 용납의 길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본문 1절 바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사탄의 마음을 심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대표적인 아이콘은 배신입니다. 신뢰할 수 있었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배신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만큼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닭이 울자 그의 주장은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이에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배신.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 신뢰입니다. 근데 이 신뢰가 깨졌을 때 배신감으로 우리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급기야 다투기도 하고 살인까지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만큼 힘들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 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용서와 용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두 번째 권리 포기를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을 능력, 권리도 있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생명만큼이나 큰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의 권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권리 포기하기가 쉽던가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감추수기가 좋고 또 그곳에서 내가 능력을 갖길 원하고 권리를 갖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심지어 어린이 우리 초등학교에만 가봐도 회장이 되고 싶어서 회장이 되면 어깨가 으쓱하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감투를 쓰기 원하고 또 권리를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기하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작은 권세도 포기하려 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깊어가는 사랑의 과정은 용서와 용납, 권리 포기 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멘. 이 구절에는요, 믿음, 소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땐 세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랑이자 과정이야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다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죽기까지 사랑한 표현, 모습,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소망의 과정은 선택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았다고 내가 왜 안 변하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그 과정을 겪으셨으니까요. 우리의 코끝에 숨이 닿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이 훈련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자중판에서 하중판으로 옮기는 이 뼈를 깎는 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대가가 있어야만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선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 버려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와 용납, 권리 포기, 믿음과 소망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과정을 지나시면서 지금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머리로만 알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우리 삶의 능력도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 머릿속에 잘 지금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가치들이 머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서 계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양인 용서와 용납, 권리 포기, 믿음과 소망의 훈련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명령을 받아서 준행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도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목숨을 버리셨고요.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토스의 목자로서의 죽음이라면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칼로스의 목자로서 사랑으로 나아가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무입니다. 그런데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임무라고만 생각하니까 자꾸 외면해요.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에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직분이면 됐고, 이 정도 시간이면 됐고, 이 정도 예물이면 됐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이렇게 외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진짜 가을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2022년 우리의 소망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 번 하려는 더 것이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새기세요. 머리에서 마음속으로 내려오도록,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 것을 그쳐서 더 넘어서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걸어가신 삶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으로 임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 나눴던 그 과정을 지날 때 낭만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와 용납의 산을 넘어 권리 포기라는 바다를 지나고 믿음과 소망의 거친 풍랑의 훈련을 거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우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특권으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묵상하게 될 때 이 과정이 마음속에 그려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큰 축복 없어도 되니까 고난 없이 평안하게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 그렇게 유별난 사랑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넘어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가을을 느껴보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사람의 말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린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의 과정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껏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걸 포기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숨을 바치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목숨 바치라고 안 하세요. 목숨 바칠 만한 사람한테 목숨 바치라고 하시는 거지, 목숨 절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신의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한번 넘어보자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의 자리에 있으시고 권리를 포기해서 섭섭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준아, 지금 배신 때문에 너 너무 힘들어? 내가 그 길을 지나갔잖아. 내가 그 길을 열었잖아. 그냥 그 길 믿고 소망하고 한 걸음만 내딛어봐. 그럼 그 너머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너한테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그 앞에 펼쳐질 이 과정과 순간들이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하라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보는 거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아버지로서, 친구로서, 할머니로서 그렇게 선한 목자의 삶, 예수의 삶을 살아가 주시면 그것이 스토리가 되고 열린 길이 되어서 뒤따라가는 사람은 힘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면 하나님 나라에 불러서 떠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딸이 있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장례식 기간 내에 기억해내요.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는데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란 전형적인 아버지상이셨습니다. 말도 없으시고 당연히 사랑의 표현도 없으신 분이죠. 설상가상 그분은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늘 무뚝뚝하고 늘 긴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주들이 와도 명절 기간이 다 되면 서둘러 가라고 합니다. 좋으면서 그냥 가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딸이 임신한 가운데 친정을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나가셔서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시는데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실에다 이렇게 살짝 던지십니다. 할머니가 열어보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회라민 Q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회라민 Q가 임산부들이 먹는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요. 이걸 누가 먹으러 샀어? 임산부가 누가 있어? 네가 먹으러 사있지?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또 나가십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에다가 과자들을 다 쓸어 담아서 과자를 가지고 손주들이 놀고 있는데 거실에 던져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자녀들은 그 모습에 사랑으로 알고 그걸 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나중에는 씨앗이 되어서 어른이 되거나 그 상황이 되면 사랑은 알게 되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나서 그 자녀들은 또 누군가는 그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이 머릿속으로만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동도 없고 우리 삶에 생명력도 없습니다. 힘 있는 삶, 감동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용서와 용납, 권리 포기, 믿음과 사랑의 훈련,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가 조금씩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예수님은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리 포기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소망의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자리에 계십니까? 권리 포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과 소망의 훈련의 장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더 크게, 더 힘들게 그 자리를 지나시면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속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야 하고 용납해야 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믿음과 소망의 훈련의 장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줄로 알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임무가 그냥 감당해야 될,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박힐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깨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은혜로 생명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권리 포기요 용서와 용납이요 믿음과 사랑의 훈련의 장을 걸어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지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